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이 기도에 관한 무수히 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주로 이런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어때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끝까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연거푸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크게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예,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관한 전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를 떠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결핍이 해결되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핍이 해결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자, 사무엘서 기자는 너무나 평범한 한 가정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 저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기를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말씀을 보니까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다스리는 가정에요. 지금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난 이 가정이요, 천국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지옥과 같은 모습 같아요? 예, 지옥과 같은 모습이에요. 자, 일단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럼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일종의 저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여자가 오죽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자, 또한 현실적으로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남편의 마음이 바뀌는 동시에 언제든 내쳐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지만 그 가정에서의 지위가 끝까지 보장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 자녀를 통해서 노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 크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는 있으나 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자,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은 또 다른 여인을 클로즈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바로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한나와는 달리
자녀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다지 행복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분인나는요, 자녀는 있었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예,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여자들은 그 남자들보다 이 배우자의 관심과 사랑에 더욱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 깻잎 논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여자들이 더 민감한 게 드러나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추적을 해보니까 노사연, 이무송 씨 부부가 이 부부싸움 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이야기인데요. 만약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대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내 배우자가 내 친구의 깻잎 대는 걸 도와줘도 상관이 없는지,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내 애인이 내 친구의 깻잎을 떼어주는 것을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나빠요? 나빠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남자들은 되게 그게 대수롭지 않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여자들은 절대 다수가 자신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왜 못 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냐고, 관심 갖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여자들 앞에서 이 남편 엘가나가 주책바가지입니다. 자, 분인나와 한나를 이 대놓고 차별하기 일쑤인데요. 자,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항상 갑절의 재물을 주는 거예요. 자, 왜요? 엘가나는 단순해요. 지금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많이 준 거예요. 참 좋은 마음으로 준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분인나가 뒤집어졌어요. 한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뭔가 참을 수 없는 이 분노 같은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하고 괴롭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녀가 한나보다 힘이 세거나 성질이 더러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녀도 역시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은 결핍이 많아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화내는 사람이 있죠. 그냥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뭔가 결핍이 많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죠. 자, 저는 바로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사람의 인생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 자녀가 없는 사람은요, 자녀가 없는 대로 고통스럽고요, 설령 자녀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걱정도 없이 마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필연적으로 결핍과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목마름이 있다. 네, 자녀를 낳든지 안 낳든지, 직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결핍과 목마름의 한복판에 있었던 한나라는 여인이 취한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 이 여인이 어딜 가서 무엇을 했다고 하죠?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 정확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여,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만일 나에게도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이 한나의 기도를 단순히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만약 그녀가 아들을 얻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절대로 바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도리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분인나보다 훨씬 더 잘 키워서 그 분인나의 코를 완전히 꺾어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오매불망 이 아들을 보니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순순히 서원하는 것이고요.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을 낳기도 전에 모든 걱정과 근심을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째, 한나는 원통함이 넘치고 격분된 인생이었다. 자, 둘째,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했다? 기도하였다. 자, 셋째, 그러자 한나는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자, 먼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결핍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녀가 없는 여인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괴롭고 자녀가 있는 여인도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괴롭기 마련입니다. 좌우지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고단하고 뭔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수시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전쟁과 같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 되시니 상처받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어깨 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가득 짊어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들을 쉬게 하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우리들의 인생에 뭔가 참을 수 없는 결핍이 찾아오고 나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하루는 이 하이든을 비롯한 저명한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의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마다 한마디씩 이야기를 이렇게 건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30년상 최고급
포도주 한 잔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팍 굴러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럴 때마다 밖에 나가서 푸른 들과 뭐 산을 보면서 산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배틀 비슷하게 됐어요. 누가 돈 많나? 누가 더 이 안목이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취미 생활을 하냐? 배틀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하이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언제나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 나올 때는 언제나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위대한 작곡가 하이든이 창작의 괴로움을 가득 안고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도대체 그 골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근심에 사로잡힌 하이든이 빛을 발견하고 다시금 나오게 된 것일까요? 자, 이거 여러분 정말로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이 교회에 믿음 있어 보이는 어떤 권사님은 하는 것이지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해볼 생각도 못하는 어떤 신비의 영역처럼 느껴지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이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왜 그 골방에 들어갔는지를 우리 일생 중 얼마나 깨닫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인호 목사님이 쓴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책에서 나온 한 가지 예화에 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자, 서아프리카의 국경지대에 모든 부족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마을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복된 마을이죠. 그 마을은 모두 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 예수를 믿는 마을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언제나 사람이 가득해서 이 숲속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기도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토담으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너무 작으니까 따로 기도 처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기도를 하러 갔는지 그 기도집으로 가는 길에 풀이 마르고 작은 오솔길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오솔길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기도처로 가는 길이 선명할 때와 바로 그 길에 잡초가 자랄 때에 자신들의 인생의 그런 퀄리티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잡초가 자랄 때에는 그들의 심령도 뭔가 어두워지고요. 자, 길이 선명해질 때는 그들의 심령도 빛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부족민 중에 누군가 얼굴에 근심이 보이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빨리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면 아이고 기도할 때가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 우리 인생 자체가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무더위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피땀 흘리며 일하는 것 자체가 참 고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럼 참 고생 많으세요. 제가 교회도 그래요. 1년 일기 주기가 되게 비슷해서요. 이상하게 이제 여름철 이때쯤만 되면요,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새벽에 눈 뜨는 것도 어렵고, 도리어 좀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영하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좀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이 땡볕에서 이 무더운 더위 가운데
여러분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 때때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자체가 그냥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재미없는 세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한 잔 먹고, 그리고 뭐 점심에 가서 패스트푸드 먹고, 그리고 직장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사람 만나서 똑같은 업무하다가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모험도 즐거움도 없는 일상 자체가 힘든 일이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의 젊음이, 청기가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자, 나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결핍과 목마름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분명히 어둠이 찾아오면 바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전에 TV에서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펑펑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참 목사가 별걸 다 보고 울죠. 왜냐하면 그 가수가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 말고 그걸 좀 편집을 해서요, 나레이션으로 목소리도 걸걸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갑자기 의뢰를 받아가지고 막 비수가 확 꽂혀가지고 아주 그 앉은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자, 그런데 그때가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2011년이었는데 지금은 202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10여 년 이상 시간이 흘렀어요. 자, 지금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1초 만에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위로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결핍을 인정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방전된다, 이 배터리가. 그래,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오히려 이 핸드폰은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가만히 지켜보면요, 이 배터리가 조금씩 감소되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기도의 오솔길에 뭐가 자라고 있다는 게요. 잡초가 자라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어깨 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을 넘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자신의 두 어깨에 놓여져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큰 위로가 임하는 경험들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결핍을 이길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다. 아들이 오고 아들을 낳고 안 낳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잘 보면 아들이 오기도 전에 응답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격분된 인생이, 원통함을 가진 인생이 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께서 나의 결핍을 채우시고 목마름을 채우신다는 걸 믿고 우리 주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조명해 보니까 너무나 문제투성이인 두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 아들이 대단하면 그의 어미도 좀 대단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이 한나도 괴로움투성이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어머니 분인나도 역시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 중에 성경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한나가 자신의 속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녀에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네, 와요. 예. 언약되어져 있는 대로,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응답입니까?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굴을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자, 우리는 이때 이 사무엘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말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 빌어서 얻은 아이, 여호와께 구해서 얻은 아이라는 관점에서 아들에 초점을 두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해서 얻은 아이, 여호와께 빌어서 얻은 아이. 자, 그런데 이런 응답도 있는 반면에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삶을 바꿔주셨다.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보통 아들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그렇게 번역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한나의 삶을 바꿔주신 것에 초점을 둔대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격분된 인생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정말로 훌륭한 이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셨다. 그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보는데요. 자, 우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근심거리가 사라진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핍이 충족이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 수시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게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붙드세요. 골방을 만들어도 좋고 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좋고 좌우지간 기도의 집으로 가는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요. 들어올 때는 잡초 낀 얼굴로 들어오셨었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얼굴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아마 성만찬 예식을 드리고 나면 우리의 얼굴에서 진짜로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범한 목사로서 바로 그것을 꿈꾸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